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 일러라. 아멘. 2024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11개월째 1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며 이제 새로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책이 무슨 내용이고 거기에 뭐가 담겼는지 모르는데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제목이 사랑하는 아빠가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아빠인데 이게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출근해서 자고 있을 때 퇴근하는 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항상 그 아이들한테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로부터 아내로부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에 대한 조언이나 자신의 마음 사랑을 담아서 매일 아침 아이들이 아침을 먹을 때 볼 수 있도록 편지를 남겼죠. 그 편지들을 모아서 나온 책입니다. 제목이 사랑하는 아빠가라는 책입니다. 물론 제가 그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읽다 보니까 내용은 무슨 것인지 알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아빠의 마음은 몰랐죠. 아마 지금 읽는다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디도서 이 세 개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아닌 사람에게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도 개인에게 썼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의 아들이며 자기의 동역자, 어쩌면 또 자기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저도 지금까지 그걸 읽을 때는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딱딱한 사무적인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공적인 편지로 보였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인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바울은 누구인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쓰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와 다르게 처음 시작은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조언이며 권면이며 그의 사랑이고 염려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사도행전 끝부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서 3년 동안 감금되죠. 그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봅니다.
이 편지의 3절에 보면 자기가 마게도니아로 가고 에베소에 디모데 보고 남으라고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맞지가 않아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에서 풀려나고 그 사이 다시 죽기 위해서 로마에 대화재가 나서 그 책임으로서 그 수괴로서 바울과 디모데가 잡히기 전에 쓰여진 편지라고. 디모데는 따로 떨어져 있고 자신은 자신이 원했던 저기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갔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로마 근처에 생긴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쭉 돌고 순회 선교하고 있었고, 자신이 예전에 세웠던 교회는 자신의 제자이며 아들이며 후계자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맡긴 상황에서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 시대가 뒤숭숭하고 시대가 되게 어수선하기에 그들에게 조언으로서 사랑을 담아 쓴 편지입니다. 제일 처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도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이 당시 그 바울이 했던 지역은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철학이 유명했죠. 헬라 철학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철학은 무엇이냐면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걸 떠나서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12명의 올림푸스에 있는 그 신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헬라 지역에 이 헬라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들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해서 누가 태어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라 했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헬라 철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내도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꾸밉니다. 족보를 만들고요, 로맨스를 만들고 탄생 이야기, 탄생 설화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재미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종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이 세운 아니면 이 유대인들 선교자의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아니다. 이것이 하다가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 그 잘못된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대교적 기독교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너도 그들처럼 가르치지 마라. 바울은 할례를 반대했지만 유일하게 디모데에게만은 할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빠 디모데의 실제 육적인 아빠는 바로 헬라인인 것을, 이방인인 것을 알았기에 그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만은 할례를 주었는데, 너가 받은 그 할례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전하지 마라.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만 받는다. 그걸 잊지 말고 전하여라. 그것이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니 제발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라. 물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바른 시기에, 바른 때에, 바른 순간에, 바른 사람들에게 바른 목적으로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의 오늘 하루의 삶을 율법에 맞추어 반성하라. 그래서 너가 율법에서 죄라고 얘기한 것을 만약에 너가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즉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구분하여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즉 죄인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율법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받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왜? 하나님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런데 율법을 받지 않은 너희들, 이방인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에게 엄격하게 구분 지어야 돼.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늘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문제가 여기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인인데 시작부터 나는 의인이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너는 죄인이야라고 몰아가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반대했던 것이지 율법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너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니 조심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근거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그곳에 남겨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자로 세운 근거는 너가 할례를 받았고 너가 율법을 지켰고 너가 의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세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1절부터 11절에서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세우고 너를 그들의 지도자로서 너를 복음 전해서 세운 바른 교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디모데가 거기에서 그 바울이 계속 경계했던 것을 넘어갈까 봐 그는 시작에 그에게 걱정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고 그가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조심하여라. 언제나 깨어서 너를 돌아보아라. 너가 그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때문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것이나 제대로 사용하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니 잊지 말아라.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마치 바울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고 지금 여기에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깨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교훈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가리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복음, 나의 능력으로서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의 그 걱정, 그 고민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말씀은 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우리가 잠들어 있고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며 언제나 주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합니다. 바울의 그 걱정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걱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정말 내가 바른 복음 위에, 바른 교훈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벗어났다면 다시 한번 바른 믿음 위에, 바른 교훈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돌아오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